오늘 7월 교구 가족 예배인데 교구위원장이신 홍 장로님께서 해외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사회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1장 찬송하면서 7월 교구 가족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날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정한 시간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7월 교구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신연의 지체들과 예배를 위하여 각각 자리에 세우시어 섬기고 헌신케 하신 모든 이들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6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을 심령이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을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시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김영남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덧입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잘 유지하도록 은혜로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천국 백성임을 자부하면서도 늘 부끄러운 삶을 살아감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출애굽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 교착화된 삶들을 떨쳐버리게 이끄소서. 맥주절의 첫 수확과 감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셔서 눈에 보이는 추수를 통해 영적인 추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남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고 충성된 자로 구별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임을 잠시라도 잊지 않고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예배는 교구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화목한 가정, 배려하는 교구, 사랑에 넘치는 신현교회를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형제자매, 부모, 친구, 이웃의 이름을 부르며 영혼 구원을 위해 간구하며 응답해 주시고 심신이 아프고 지쳐서 신음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긍휼하심으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 내에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갖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비록 우리 보기에 가시밭길 같을지라도 그 길이 가장 옳은 길임을 인정하게 하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백성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에 주님의 은총으로 교사들에게 지혜와 힘을, 배우는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에는 풍성함과 웃음이 있게 하옵소서. 김상순 목사님의 부인 가정도 인도하시어 신현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통해 화합과 부흥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응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찬양하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아름다운 성가를 흠양하여 주시며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시간과 마음 들임이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95쪽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단을 경계하라는 제하의 말씀을 이응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해야 되는 분위기죠?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오후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단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2월 23일 넷플릭스에서 방영됐던 나는 신이다 라는 것을 혹시 보셨나요? 안 보시는 분들도 안 보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경계를 하려면 또 보는 게 낫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이 방영됐습니다. 8부작이 나왔고요. JMS, 오대양, 와가동산, 만민중앙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8부작으로 다뤄진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2화 중간쯤까지 보다가 역겨워서 이제 그 방송을 끄고 더 보진 못했는데, 그 방송을 보면서 그 이단들의 악질적인 그런 행위와 그들의 정말로 포섭하는 특별한 그런 방법들이 진짜 숨이 막혔지만, 그 방송을 보면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이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경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다가오고 어떤 그 치졸한 결과가 있었는지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2000년 전에도 이단은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어떤 이유로 이단에게 문도 열어주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했는지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일서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 사랑. 이 숫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 네. 그럼 한번 행동을 한번 해볼게요. 진리, 사랑. 네. 진리, 사랑, 사랑, 진리. 우리 이제 내가 손가락 움직이는 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계속 이러고 계세요. 괜찮아요. 요한일서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와 같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진리의 복음을 설명한 이후에 이 진리를 받은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의 핵심적 키워드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진리와 사랑을 이야기하던 중 한 가지를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회 전도자들을 대하는 태도, 이단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대상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서는 순회 전도자가 오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엄청난 환대하는 개념과 분위기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 안에서 거부해야 하는 대상이 있음을 오늘은 그 비유로 설명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순회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순회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회 전도자들은 성도들의 집이나 그런 곳에서 많이 지냈는데,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이 질문했다가 크게 혼난 적이 있어요. 아빠, 왜 순회 전도자들은 바울 아저씨는 왜 맨날 성도님들 집에 가가지고 얹혀 살아? 다 좀 별론 것 같아.
그랬다 엄청 혼났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얹혀 사냐면요, 램지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약 시대에 여관이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여관이 이도 있고 벼룩도 많고 청결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가 청결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지금보다 보안이 더 좋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성도들의 집에 그렇게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한 집에서 사셨어요.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라는 집에 있었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의 집에 있었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선 가이오의 집에 있었고,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선 빌립의 집에 지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순회 사역자면 다 받아들여야 되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성도님 저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라고 하면 다 받아들여 줘야 되냐? 라이센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해서 지금 요한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게 다 구랍니다라고 말하면 받아들이지 마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핵심적인 기준 하나를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때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의 상태와 문제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디다케라고 하는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가르침의 문서의 책 11장에 보면 4가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번, 만일 사악한 사람이 와서 이것과 반대되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면 그의 말을 듣지 마라. 그러나 만일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성장하게 한다면 주님과 같이 그를 받아들여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5번, 그러나 그는 하루 이상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 만일 필요하다면 그를 이틀 동안 머무르게 해라. 그가 3일 동안 머무른다면 그는 잘못된 예언자다. 그러니까 3일 이상 그 집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6번, 그리고 사도들이 떠날 때 그가 숙소에 도착할 때까지 견디기에, 그러니까 다음 숙소까지 얘기하는 거죠. 다음 숙소까지 견디기에 충분할 만큼의 빵만을 가지게 하라. 만일 그가 돈을 요구하면 그는 잘못된 예언자다. 굉장히 리얼하지 않습니까?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것인데, 이 순회 전도자들의 문제가 얼마나 컸었는지 사도들의 가르침이 정말로 날카롭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9번, 예언자는 먹을 음식을 준비하도록 영으로 명령하지 않는다. 만일 예언자가 그렇게 했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내가 기도해봤더니 저한테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네요. 집사님 그거 있잖아요. 그 스테이크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갖다 놓으세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이 몇천 년 전의 글귀에서도 그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요한이서에서 요한 사도가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문도 열어주지 마십시오,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기준 하나를 제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디다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음을 잘못 전한 것만이 이단이 아니라 돈을 추구하고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자들도 잘못된 사역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역자로서 다시 한번 경계해야 함을 저도 한번 더욱더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본론부터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해볼까요? 우리 7절 함께 천천히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아멘.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과거 교회에서 함께 지내긴 했는데 사실 교회에서 함께 지내긴 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이 교회는 갔지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여기지 않았던 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그 미혹하는 자들의 실체에 관하여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지만 우리에게 속해 본 적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가 이단으로 나간 자들은 처음부터 어떤 자들이었냐면 복음을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미혹자 적그리스도인이었던 이들이 얘기했었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건 무엇을 부인하는 걸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야죠. 네, 성경을 보세요. 네. 7절에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라. 1번 무슨 의미일까? 1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1번. 2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돌아가셨다가 다시 재림할 거다. 2번. 3번 예수님은 잘생겼다. 몇 번일까요? 1번? 2번? 이게 애매하죠. 제가 그럴까 봐 준비해 왔어요. 무슨 뜻이냐면 1번은 요한 1서의 이야기, 2번은 요한 2서의 이야기예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은 모습으로 재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요한 2서가 말하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님은 이미 왔어요. 그런데 왜 다시 오심을 얘기하냐면 그것은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 예수님에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재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뭘 믿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단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한 1서는 뭘 얘기하냐면 4장 2절에 이단이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초림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 말하고 있는 이단은 어쨌든 예수님의 인성에 관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재림할 거냐에 대한 건 믿지 않는 이단들이라는 겁니다. 8절, 자 이어서 가볼까요?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조심해라. 우리가 일한 것, 복음을 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전했던 이 복음의 총체성을 흔들리지 않게 기억해라. 그렇게 기억하게 되면 온전한 상을 받을 거다라고 말하죠. 그 온전한 상은 영생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천국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이 9절에 나오는 이 지나쳐라고 하는 단어가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던 단어였습니다. 미혹하는 자, 거짓 교사, 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나치는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나쳐라고 하는 해석된 헬라어 프로아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보통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앞서가신다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항상 앞서가셨고 제자들은 항상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지나쳐가고 있습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 지나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나쳐 앞서가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환대해야 되지만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지나치는 사람들은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미로로 되어 있는 미궁들을 보면요, 그 미궁에 들어가 가지고 살아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그 미궁에 들어간 미로로 가득한 그 궁을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오니까 졸립죠? 네? 말씀하시면 돼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눈을 감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간단해요. 들어갈 때 들어가는 기둥에 줄을 묶고 내 몸에도 줄을 묶고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나올 때 그 줄 당기면서 돌아오면 돼요. 중간에 누가 자르지 않으면. 그럼 그 미로를 탈출을 하진 않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는 있게 되겠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성경 말씀을 우리의 몸에 뚫뚫 말고 그 복음을 지나치지 않고 말씀을 지나치지 않고 살아야 우리가 건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포섭하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뚫뚫 감고 지나치지 않고 살아가려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지 않고 미래가 궁금하니까 저를 찾아가면 그 줄을 풀르고 미로 안으로 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오늘의 운세가 너무나도 궁금하고 오늘의 주식이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그 절집을 찾아가면 그냥 그거 풀르고 그냥 절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말씀을 나의 몸에 묻고 그 복음을 지나쳐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사실을 지나쳐 넘어서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단이요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배격하며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이 가르치는 것만을 행하며 복음으로 우리를 뚫뚫 앓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복음을 지나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곧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강한 경고를 합니다. 이단들에게 말이죠. 지나친 자들에게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할 때 보면 너무 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디도서를 보면요, 1장 8절에 장로의 이 덕목 중에 뭘 얘기하냐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잘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단들에게 복음을 내가 잘 설명해서 돌아오게 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복음은 이단에 빠진 자들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요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세뇌당해 있고요, 전문적인 치료의 과정과 회복의 과정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저는 복음에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문도 열어주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도 누군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다. 이단에 빠진 것들 다 데리고 와라. 내가 복음으로 다 설명해 주겠다. 이단 데리고 오면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혹여나 우리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저는 두 가지 간단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진영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사단 그리고 하나님, 이 진영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혹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미혹하고요. 그 미혹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닥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단에 빠진 적 없고 나에게 이단이 다가왔지만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단이 포섭할 만한 사람이 안 됐던 겁니다. 정말로 심플해요. 두 번째는요, 인간은 연약한 사회적 존재입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주님은 전능한 분이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존재죠. 이단들은 포섭하는 방법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한 약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약국에 아침 9시마다 어떤 자매가 예쁘게 옷을 입고 매일 가는 겁니다. 아침 9시 땡 하면 그 자매가 오고 아침 9시 땡 하면 그 자매가 옵니다. 한 달 동안 오다가 한 일주일 안 와요, 그 자매가. 궁금해지죠. 왜 안 오지? 무슨 일이 있나? 근데 그때쯤 약국 앞에 있는 그 버스 정류장에서 그 자매가 갑자기 누구의 발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자기 품에 안깁니다. 봤는데 내가 아는 자매예요. 하고 괜찮으시냐고 말하고 요즘 왜 안 오세요? 하면서 말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약사가 이단에게 빠져드는 방법이 3개월이 채 되지 않습니다. 대학가가 심각하죠. 대학교에 갔습니다. 엄청 신나가지고 아이들이 나 이제 대학생이다. 엄마 아빠가 뭐라고 안 해도 난 이제 교회 안 가야지 하면서 아주 그냥 펑펑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난리를 치면서 살아가다가 한 선배가 이 두꺼운 책 12만 8천 원짜리를 저한테 선물해 줍니다. 야, 이거 전공서적인데 너한테 필요하지 않겠니? 너무 꿈과 같은 선배죠. 나는 이미 12만 8천 원을 받았고 그 선배가 나에게 그 책을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한 권, 두 권, 세 권을 받고 나서 그 선배랑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배가 갑자기 밥을 먹다가 일어납니다. 알아봤더니 동아리를 가는 거예요. 그럼 저 선배가 갈 정도의 동아리면 얼마나 좋은 동아리겠어요. 찾아갑니다. 같이 가서 등록해요. 알고 봤더니 모두가 신천지예요. 아까 그 약사 주변에 12명이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젊고 돈이 있고 바칠 만한 게 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겁니다.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하여 10명이 넘는 사람이 그들에게 접근하고요, 작전을 짭니다. 그 사람이 뭘 먹고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 상중하로 리스트가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6개월 정도 가르쳤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드문드문 나왔던 학생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사를 갔어요.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친구가 한두 번 연락을 하더니 저한테 전화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믿고 있는 거 잘못됐어요.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계신대요. 기가 막혀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얼마나 유능한 민족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예수님이 36명 계시고 작년에 2분 돌아가시고 아직 감옥에 계신 분도 있어요. 도대체 왜 그분들이 신이겠냐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들의 포섭 방법과 그들이 내 주변을 올가매기 시작하면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는 자에게는요, 돈을 빌려주고요. 제가 아는 교수님도 몇 천만 원, 몇 억을 순서대로 계속 빌려주고 갚고 하다 보니까 돈의 관계가 얽혀서 이단에 빠지게 됐노라라고 말한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즐거운 교구가족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수많은 이단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생각해 보면요, 교회에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 사람일수록 경계하지 않습니다. 들어와 보시라고 합니다. 제가 어린 아이를 집에서 키울 때, 전도사 시절에 아이를 육아할 때 그렇게 여호와의 증인이 찾아왔습니다. 남자가 혼자 애 키우는 줄 알고 오해하고요,
와이프는 아침에 일 나갔다 저녁에 오니까 이 남자는 맨날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공원에서 그렇게 층성맞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동네 할머니들이 얼마나 불쌍했으면 집에다가 김치를 갖다 주고 그랬어요. 이단들 눈에 보인 거죠. 이단들이 일주일에 2번 꼬박꼬박 오면서 그 앞에다가 반찬도 주고 다 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계속 대답을 안 하다가 그 아주머니들한테 말했어요. 저 전도사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전도사도 잘못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황해가지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막 설명하는데 제가 너무 귀찮아서 112에 전화했어요. 고성방가로 신고했습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못해서 안 들여보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이 가까이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경계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미혹하는 영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불안함이 아닌 경계의 마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안에서 충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경계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이단이 왕성하게 판을 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어느 집의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 아들 이제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단 상담소, 발음이 어려워요. 이단 상담소에 연락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일이죠. 오늘의 말씀을 오해해서 적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전대하는 이 순회 전도자들 중에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환대하는 이 분위기가 너무나도 강했던 이 신약 시대에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건 이단들은 받아들이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순회 전도자들이 말씀을 다르게 전할 때,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육체로 재림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할 때, 이런 식의 설교를 들을 때 집으로 환대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하여 이단까지 대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본문은 복음은 힘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힘이 있어서 이단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힘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단을 만나면 피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음행하는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어 버리라. 그 공동체에서 잘라 버리라. 사귀지도 말라라고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거든요. 음행하는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건증을 하는데도 건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으면 사귀지 말라고 하는데, 하물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굳이 찾아가서 친밀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과 같이 이단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누군가는 너무 두려워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목사님, JMS에 대한 책을 주십시오. 이 신천지에 대한 강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어떻게 우리를 포섭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단들, 다양한 이단들의 다양한 수법과 포섭 방법을 연구하기 이전에 우리는 한 가지에 매달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몸을 묶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내가 지나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처럼요, 이 위조 지폐를 연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위조 지폐를 찾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 그 하나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처럼 그 말씀의 충만함과 복음의 은혜로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이단을 구별해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포섭하고 사회적으로 우리를 올가매기 전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20절은 두렵고 떨려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요, 로마서 16장 19절 20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말씀 언제 나옵니까? 그 전에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를 분리시키고 분란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거라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말이죠.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관하여 두려워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경계하길 바랍니다. 운을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여름입니다. 저는 모기가 잘 물리는 사람입니다. 저번 주에 한쪽 팔이 너무 간지러워서 긁었더니 이 한쪽 팔에만 16방, 14방이 물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모기한테 안 물리려면 검정색 옷 입지 말고 흰색이나 형광색 옷 입고, 땀을 흘리면은 냄새 맡고 오니까 씻고 자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하니까 모기가 좀 덜 오더라고요. 모기가 무서워서 경계하나요? 근지러우니까 경계하죠. 그런데 이단은 우리의 생명을 넘어선 영생을 건드는 자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요. 저 모르십니까? 저 이권사예요. 저번에도 말이죠, 제가 이단을 말이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섭 대상이 아니었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심각하게 받아들여 봐야 됩니다. 우리와 관계 맺은 자가 이단에 빠졌다면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당 삼당소의 도움을 요청하고 교회에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러나 우리와 관계가 없는 자가 여러분에게 포교하려고 하고 여러분을 포섭하려고 한다면 굳이 그 사람을 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계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운을 사자와 같이 준비하는 그들의 공격에 여러분 거뜬히 승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2서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방법은 뭐든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이단을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진 자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평안, 나의 삶의 충만만이 아닌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가 아는 이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교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그 이단의 공격도 여러분의 가정을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부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를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단에 빠진 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안타까운 그들의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이단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의 그 평안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복음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잘못된 이단에 빠지기도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잘못된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복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바우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얼마나 진리를 생각하며 하나님 얼마나 나는
영원한 그 사랑을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경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되게 여길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앞서서 하나님,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죽음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통해자복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복음의 값짐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겸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문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세뇌당하였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사회적인 관계를 끊어주시고 아버지여 이끌어 주셔서 주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날성검과 같은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능력이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돌아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남일이라 여기지 아니하며 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일 오후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였습니까? 우리가 너무 나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단을 경계하며 주변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참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이단을 경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하나 말씀드릴 것은 교육부서 주일학교, 각급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어제하고 오늘에 걸쳐서 킨더 커뮤니티, 아직도 잘 적응이 안 됩니다. 우리 저 주일학교 이름들 킨더, 키즈, 유스, 영스 영 적응이 안 돼요. 킨더 커뮤니티가 행사를 어제 오늘 가졌습니다. 아마 우리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에 아마 모든 게 끝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들 수고하셨고요. 또 앞으로 키즈, 유스, 영스 커뮤니티가 8월 중순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93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영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7월 교구 가정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어둠의 속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앞에 계신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면회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복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단을 경계하되 두려워하지 않으며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년의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